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는 공동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특정 교회가 아닌 흩어진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이기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즉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택하심을 입은 자이나 그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위로와 소망, 공고를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였죠.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근심일 수는 있으나 본향을 소망하기에 오히려 그 고난이 크게 기뻐하게 되는 박해, 영원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인 그 고난을 받았던 나그네였습니다. 64년에 로마시는 큰 화재로 시가지의 거의 대부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네로에 의한 방화라는 소문이 퍼졌고, 네로 황제는 로마 방화는 기독교 소외인들의 소행이라는 역소문을 퍼뜨리며 기독교인을 향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 대박해의 불길이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나가는 그때를 앞두고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 때문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등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처럼 산 그들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3장 16절,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 의해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했고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했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난과 조롱, 차별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 박해에 못 견디어서 신앙을 버린 자들도 있었으나 그러함에도 끝까지 소망을 잊지 않았던 나그네들의 그들의 마음에는 이 땅은 본국이 아니요 하늘이 본향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죠. 오직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나그네는 지금 거주하는 이 세상에 신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민권을 소지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본향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그날을 소망하며 사모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어느 때인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럽혀지고 새하여지고 썩어질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본향, 악에 물들지 않고 강도나 도적이 와서 빼앗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너희를 위해서 간직되었다고 1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는 영원한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자를 둔 이 땅의 나그네로 언젠가 하늘 저 본향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바다에 몸 담그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가 그 신앙 때문에 세상 밖으로, 즉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 이주해 나간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질서 가운데 책임성이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삶의 현장 속에서 머물러 살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주의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지서와 권위들에 대해 순순히 복종하라는 명령을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 이미 은혜와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로서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과 위로 중에 인내하며 주어진 삶의 위치에 책임성 있게 행동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여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해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롭게 부여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로 인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는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은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복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 취해야 할 바람직한 복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먼저 맛본 자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그런 시각도 의견도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모든 것이 다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을 결정해야 할 때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자기 의견만 내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조율하지 못한다면 이는 분열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분열로 인해서 조용하던 교회가 한순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한 교회가 분열되어 두 교회로 나뉘어져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아픔 속에 거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니,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오해와 적대감들을 오려내어서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나의 기꺼운 순종,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기꺼운 순종이라는 거죠. 그 기꺼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기꺼운 순종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된 삶의 특징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 간에도 동정함을 나타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동정이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뜻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형제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에 그 바탕을 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8절에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이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불쌍히 여기다는 용서에 꼭 필요한 덕목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용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윤리적인 자비를 베푸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죄짓음 받았다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그것입니다. 즉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넣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감동하사 그분과 같은 불쌍히 여김의 용서가 나를 통해 드러낼 수 있고, 성도들 간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심입니다. 또한 이 모든 마음 가운데 겸손으로 나가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신의 허세나 교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섬긴다면 다툼이나 분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공고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오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 위치한 역사적인 흑인 미국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 중이던 흑인 신도들에게 백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클레멘타 핑크니를 포함하여 모두 9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희생자들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 참변을 당했답니다. 범인은 얼굴이 말끔하고 호리호리한 체구의 21세 백인 남성 딜랜 루프트, 백인 우월주의로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45구경 권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 기소 중에 백인 청년과 흑인 교회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 가족들과의 영상이 그 당시 공개되었었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교회 교인들은 그 백인 청년에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살해하였지만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흑인 피해 가족은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였으니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빈 오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손해를 당했을 때, 뺨을 맞았을 때 보상받지 않는 것, 참고 견디는 것은 실로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원수 갚는 것을 억제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욕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우리가 묵묵히 손해보는 것을 견디어 나간다면 그 인내는 주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며 악한 자들의 심판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12절 말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힘만으로 또한 온전히 우리의 사랑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이러한 보복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의 사랑만으로 원수까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의지만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욕으로 막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을 때 가능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기들의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혀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의 정신과 감정과 영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 거짓말, 수군수군 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소문내게 하는 것, 거짓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권유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 의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화해의 도구가 되어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화평을 위해 힘쓰며 말과 행동에서 정직히 행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조차 주님을 본받아서 오히려 선으로 대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이 세상 나그네인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동정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한 자에게 복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복된 자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눈을 향하시고 그에게 또 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어받는 그 복은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고난의 날을 그분의 은총 속에서 좋은 날로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과 기쁨이 어느 듯해요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예수님의 본받아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힘, 의지만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복을 빌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도리어 복을 빌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변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온전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그리하여 화평을 구하고 쫓는 자로,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